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성경 173페이지,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을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함께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오늘 제목은요. 예수님께 꽂혀야 된다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이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 꽂혀야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집에 전자제품들, 가전제품들 집에 많으시죠? 우리 TV나 냉장고, 우리 세탁기, 우리 또 전자레인지, 또 요즘에는 로봇청소기까지. 그런데 아무리 최신형이고요, 아무리 비싼 제품이어도요, 만약에 콘센트를 꽂아놓지 않으면요, 어떨까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최고로 비싼 냉장고에 우리 삼겹살도 넣어놓고 갈비도 넣어놓고 아이스크림도 넣어놓고 가득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전기 콘센트를 꽂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 후에 열어보면요, 악취가 나고요, 우리 모든 아이스크림 녹아갖고 줄줄 흐르는 것을 보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요, 똑같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기도도 흉내내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꽂혀 있지 않으면요, 아무런 힘도 없고 은혜도 없고 열매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휴대폰을 충전하지 않아 방전이 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방전된 적이 있다. 그때 어떠셨습니까? 마음이 막 평안하고 막 그랬나요?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분명히 연락 올 때도 있었을 테고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혼은 어떨까요? 영혼이 방전됐는데도 가만히 냅둬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이처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꽂혀 있으십시다. 아멘. 우리 4절과 5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포도나무입니다. 또 우리는요, 그의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지는요, 반드시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한다라는 뜻은요, 헬라어로 계속 머무르다,
끊임없이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순간 꽂혔다 빼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 이어져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가지들은요. 어디에? 항상 포도나무에 붙어서 이어져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만약에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가 싫어갖고 아니면 포도나무가 막 잔소리 한다고선 떨어져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 떨어져 나온 가지는요. 불쏘시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가 너무 좋아갖고 딱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시사철 우리마다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포도나무에 포도가지가 딱 붙어 있으면요. 포도나무의 영양분을 공급받아 갖고요. 우리 철마다 우리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우리 벼가 어떻게 자라나게 됩니까? 우리 벼를요. 우리 논에 옮겨 심어야지만 비로소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것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벼는요. 물과 흙을 떠나 따로 놓여 있으면요. 아무리 종자가 좋고 아무리 뛰어난 우리 열매를 맺는 품종일지라도요. 곧 말라 죽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심겨져 있어야지만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은사와 재능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그는 결국 메말라 죽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논에 심겨진 벼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심겨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붙어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안에 심겨져야지만 삽니다. 아멘. 떨어지면요 죽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우린 예수님께 꽂혀 있어야지만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마트폰도요. 우리 배터리도 요즘 많이 오래 간다고 하는데 이것을 주기적으로 충전해 주지 않으면요. 방전이 되어 오래 쓰지 못합니다. 또 자동차도요. 우리 요즘 뭐 한 번 충전하면 되게 많은 킬로를 간다고 하지만 우리 계속해서 충전을 해주지 않으면요. 멈춰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꽂혀 있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충전을 받아야지만 은혜가 흐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요. 200만 원짜리 TV를 샀습니다. 아니죠. 요즘에는 좀 더 비싼가요? 한 500만 원짜리 최신형 TV를 샀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서 이제 종이박스를 뜯고 우리 거실에다 딱 설치하니까 거실만큼 큰 TV가 설치된 것입니다. 그래갖고 매뉴얼을 보면서 이 TV를 다 세팅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TV가 켜지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매뉴얼에 있는 것대로 왜 켜지지 않는지 막 고민을 하면서 연구를 하다가 끝내는 기사를 불렀다고 합니다. 수리기사를 불러갖고선 이 기사님이 딱 보더니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예, 집사님 콘센트를 안 꽂으셨네요.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도요 그렇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성경책도 들고 다니는데 정작 예수님께 꽂혀 있지 않으면요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외쳐보십시다. 예수님께 꽂혀야 능력이 흐른다. 아멘. 우리 꽂히면요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꽂히면요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5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지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연결되어져 있을 때, 꽂혀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오늘 5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지는요, 그냥 붙어만 있었는데 무엇이 생깁니까?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열매를 맺고, 기쁨이 열매를 맺고, 은혜의 열매를 맺고, 인내의 열매를 맺고, 이러한 열매들을요 주렁주렁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꽂혀 있지 않으면 우리 어떨까요? 열매는커녕요 마른 나뭇가지가 되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른 나뭇가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잘 꺾입니다. 우리 마른 나뭇가지 꺾어보신 분, 우리 잘 꺾입니까? 아니면 힘들게 꺾입니까? 잘 꺾입니다. 똑하고 부러집니다. 그렇게 우리 마른 나뭇가지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른 나뭇가지가 돼버리면요, 시험이 조금만 찾아와도요 와르륵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만 그렇냐고 우리 낙심하고, 우리 작은 문제만 와도 우리 쉽게 포기하고 주저앉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어떨까요? 우리 잘 꺾입니까? 아니면 안 꺾입니까? 우리 꼭 사시사철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꽃놀이 하러 산에 올라가는데 꽃이 이쁘다고 나무까지 꺾어갖고 오시는 분들도 꼭 있는데, 우리 그 가지 꺾으려고 하면 잘 꺾일까요? 안 꺾일까요? 우리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요 잘 안 꺾입니다. 손으로 막 꺾으려고 해도요 잘 꺾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와 함께 길을 걸어갈 때도요, 아이가 부모의 손을 꼭 잡고 있으면 어떨까요? 안전합니다. 그렇죠? 우리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사람이 많은 시장의 골목길을 지날 때도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가 부모 손을 놓아버리면 어떨까요? 아이는요 금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게 된다면요, 부모가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넘어질 때도 끌어올려 주고요, 차가 올 때도요 그 아이를 막아주고요, 길을 잃을 때도 그 아이를 끌고 안전하게 길을 안내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산길이란 시장 골목처럼 복잡하고 위험한 길인데요, 이 길을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간다면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린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설 수 있고, 위험에 우리 노출됐어도 보호받을 수 있고, 길을 잃었어도 우리 길을 안내해주고 끝까지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이 내 옆에 계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니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끝까지 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어떤 성도님이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은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 같은 성도님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암 진단을 받았으니 얼마나 암울합니까? 침울합니까?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예배 자리만큼은요 꼭 지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그 우울하고 암울한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워갖고 방에 들어가 누워갖고서 머리 싸매서 끙끙 앓고 있을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분이 말하기를요, 내가 예배를 통해 주님께 붙어 있으면요 주님은 나에게 새 힘을 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요 믿음의 열매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옆분에게 이렇게 말해 봅시다. 우리도 열매를 맺으십시다.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 예수님께 꽂혀 있으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는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줄기에서 영양분이 오니까 맺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주님께 꽂혀 있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청년이요, 취업이 안 돼서 낙심하다가 결국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랬더니요, 그때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청년이 주님께 꽂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가정은요, 늘 다투고 힘든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먼저 말씀을 붙잡고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요, 놀랍게도 남편의 마음도 조금씩 바뀌더니 결국에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화목한 가정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내가 주님께 꽂혔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요, 예수님께 꽂혀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꽂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 꽂혀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럼 예수님께 꽂힌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분명 꽂히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예수님께 꽂힌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 우리 첫 번째로요, 예수님께 꽂힌다는 것은 예수님께 내 마음을요, 완전히 여는 것입니다. 아멘. 콘센트가 전기를 통해 기계와 연결되듯이요, 내 마음을 예수님께 연결하는 것이 바로 꽂히는 것입니다. 즉, 내 감정, 내 생각, 내 욕심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완전히 열어서 예수님과 연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을 붙잡습니다라고 기도하며 나의 마음을 열 때, 그럴 때 예수님께 꽂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꽂힌 사람은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요, 주님이 하실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신기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 꽂힌다는 것은요,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내 마음에 흘러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 것 같고, 또 이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고, 우리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요, 내 삶에 공급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과 기도는요, 영적 콘센트인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꽂아야지 이거를 뽑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뽑아버릴 경우에는요, 은혜가 흐르지 않습니다. 끊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결할 때 우리 말씀 가운데 은혜가 흐르고, 기도 가운데 응답의 은혜가 흐르고, 우리 영적인 콘센트에 우리 전류가 들어오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 꽂힌다는 것은요, 예배와 공동체 속에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꽂힌 사람은요, 예배를 통해 주님과 연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가운데서도요, 주님과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 같은 은혜가 흐를 줄 믿습니다. 또 찬양 가운데서도 오늘 나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감동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과 연결이 되는 것을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요, 은혜의 충전소입니다. 예배가 빠지면요, 신앙은 금방 방전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또한 예수님께 꽂힌 사람은요, 공동체 속에 붙어 있게 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결코 혼자서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숯불을 예를 들면요, 숯불도요, 하나만 우리 떨어뜨려 놓으면요, 금세 우리 꺼지고 맙니다. 우리 혼자서는 지켜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숯불을요, 모아놓으면 어떻습니까? 숯불을 모아놓으면요, 하나가 타는 시간보다도 훨씬 더 오래 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울고 웃으며 믿음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예수님께 꽂힌 자로 살아가기 위해 예배와 공동체를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께 꽂힌다는 것은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꽂힌다는 것은요, 단순히 믿습니다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까지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요, 꽂힌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성도가요, 늘 기도하면서 자기 뜻만 주장했다라고 합니다. 주님 이거 해주세요. 주님 저거 해주세요. 주님 저희 때 그건 안 돼요라고 자기 뜻만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 중에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께 꽂힌 게 아니라 주님을 내 콘센트에 꽂으려 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요, 내 욕심의 콘센트에 꽂지 마시고요, 우리가 주님께 꽂히는 은혜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것이요, 예수님께 꽂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도요, 사도 바울과 같은 기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우리 아무 존재감 없는 흔하디 흔한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사도 바울. 저도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 율법에 우리 꽂혀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꽂힌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달라지게 되었느냐? 눈이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율법에 어긋난 사람들을 보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 그들을 질책했던 눈이요, 우리 예수님께 꽂히자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꿔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교회를 세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입이 달라졌습니다. 날마다 율법에 어긋난 사람들을 보며 불평하고 저주하던 입이요,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에게 꽂힌 후 감사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입으로 우리 완전히 바꿔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천성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늘 교회 밖에서 살았던 그 천성이요. 예수님을 만난 후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은혜가 넘치는 천성으로 바꿔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지금 어디에 꽂혀 있으십니까? 혹 돈에 꽂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는 세상 성공에 꽂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람의 인정이나 우리 명예, 인기, 쾌락 같은 것에 꽂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그곳에 꽂혀 있으면요, 우리 결국 방전이 되고 맙니다. 제가 1층에서 우리 콘센트를 하나 꽂아갖고선 이런 우리 PD를 충전하려고 했었는데요. 이 콘센트가 망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아무리 꽂아도 우리 충전이 되질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 세상이 성공이나 돈이나 인정이나 명예나 인기나 쾌락이나 이런 것에 충전되지 않는 이런 것에 꽂아놔갖고선 계속 있어봤자 방전만 될 뿐임을 기억하시고 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꽂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꽂혔을 때 능력이 흐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기도에 꽂혔을 때 평안이 임함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예배에 꽂혔을 때 은혜가 충만해짐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꽂혔을 때만이 인생이 바뀜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콘센트를요 이제 어디에 꽂아야만 하겠습니까? 우리 어디에 꽂아야 됩니까? 예수님께 꽂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꽂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냉장고가 전기가 꽂아지면요 차가워지듯이요, TV가 전기에 꽂아지면요 켜져 나오듯이요, 우리 인생도요 예수님께 꽂히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집에 가고요, 우리 성경책 한 장이라도 붙드시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힘들 때요 무릎 꿇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요 내 인생의 플러그를 예수님께 확실히 꽂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열매 맺는 신앙, 능력 있는 신앙,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신앙이 되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럼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